마태복음 3장 1절로 12절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 요한은 낙타털을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데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니라.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서고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나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한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져지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기를 들고 자기의 타당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고 부모와 곳간에 드리고 족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회개함으로써 이루어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한테 첫 번째는 죄를 발견하게 되고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지금 달려왔던 생활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어떠한 삶이었는지, 자 그것도 신앙생활을 했어도 신앙생활 하지 않은 것처럼 사는 사람도 있죠. 그건 죄를 모르고 살아왔던 사람들에게 회개하라는 명령을 주셔서 그 말씀에 순종하고 진실하게 행한다고 하면 그는 완전한 구원의 첫걸음이 시작된 것입니다. 여기를 통과하지 않고는 도저히 갈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이제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했을 때 첫걸음을 잘 디뎌야 그 다음 걸어갈 수 있잖아요. 문이 안 열렸는데 걸어갈 수 있어요? 안 열리잖아요. 내가 그 길에 들어서지 못했는데 문 천국 길을 가고 있어요? 어림도 없는 소리죠. 첫걸음이 회개입니다. 그래서 이 회개는 서브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서 히브리어에 쓰고 있고요. 그리스어로서는 메타노이아라는 단어를 씁니다. 영어로는 리펜턴스라고 이렇게 하는데 이건 하나님부터 떠나 있는 인간이 그 전 존재를 하나님께 복귀케 하는 행위라 그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전 존재 하나님께 떠나 있는 내 전 존재가 완전하게 다시 돌아오는 때까지가 회개인 거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가 회개인 거예요. 들어간 다음에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까지는 신앙생활을 지금 찾아가고 있는 거예요. 진짜 신앙을 찾아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 있는 인간이 그 전 존재를 하나님께 복귀케 하는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께 우리가 완전히 돌아왔을 때에 본래의 자리, 상태로 돌아온 원래의 자리는 여러분이 하나님과 완전한 관계, 올바른 관계 안에 서 있는 게 원래의 자리예요. 거기에 돌아와서 완전하게 돌아왔다. 어디까지냐? 그러면 마음과 생각과 생활이 돌아온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속에는 마음의 변화는 없는데 교회 생활은 열심히 한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돌아온 게 아니죠. 잘 보셔야 돼요. 그럼 여러분 생각하는 그 가치관이나 그런 것들 다 보면 세상과 똑같은데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한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안 돌아오면 회개가 안 이루어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예수를 잘 믿는다고 하는데 생활이 주님이 증거가 안 되는, 예수님이 향기도 안 되고 편지도 안 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 있죠. 볼 여자가 아닌 거죠. 이게 회개를 통해서 다 돌아오는 게 찾아지는데 회개를 거치지 않고 믿었기 때문에 이렇게 흠이 많은 거예요. 성경에 뭐라고 없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흠이나 점이나 조짐 잡은 것이 없이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죠. 흠이 많은데 잘 믿는다고 자기는 입으로 이기는 거, 이건 회개 않고 믿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여러분이 회개의 길을 찾게 됩니다. 나는 그래도 신앙생활 잘하고 있어 인정하면 할수록 여러분 신앙생활 못하게 되는 거예요. 진짜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주셨던 그 자리에 돌아오는 것이 회개를 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회개하기 전에 잃어버린 게 뭐예요? 뭘 잃어버렸다고요? 자, 회개하면 어떻게 된다는 말씀에 반대를 잃어버린 거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다 잃어버렸습니다. 천지 만물,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지으신 분이고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이십니다. 그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인간이 아무것도 가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체에 숨을 쉬고 살아가는 80년, 90년에는 사는 존재로 전락하는데 그 영혼은 이미 죽어있는 상태죠. 무엇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가 일을 해서 벌어서 사용하는 물질들이죠. 재물들입니다. 그 외에 무엇을 더 할 수 있습니까? 이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끝처럼 하나님과 관계에 끊어진 것은 그냥 관계하지 않고 내어놔버리고 자신의 일만 열심히 한다고 하면 우리가 앞으로 얻을 게 뭐가 있겠습니까? 가진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얻은 것이 없습니다. 자기는 일생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만 얻는 거예요. 이 땅에서 더 얻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걸 얻는 데는 집중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얻는 것이 없어요. 이건 인생 살아가는 삶의 의미가 없는 거죠. 죽어서 흙으로 돌아갈 거니까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와야만 산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안다고 하면 정말 중심으로 내 중심에서 깊이 깨달아서 안다고 하면 여러분 벌써 돌아왔을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왜 중립적인 자리에 서가지고 내가 어디에 서 있는지 잘 모르고 내가 뭘 어떻게 믿고 있는지 내가 어느 자리에 서 있는지 잘 이해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그런 것에 마음이 쓰여지지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오는 게 아니고 그냥 믿는 거야. 열심히 믿으면 돼. 왜? 한국교회 그렇게 가르쳤잖아요. 저도 열심히 내라고 하긴 하지만 전 목적이 달라요. 뭐가 다르냐면 성령으로 믿으라고 말씀하세요. 성령으로 인해서 나는 열심히 진짜 열심히 해요. 성경에 이렇게 찾아보면 주를 향하여 열심을 품으라 그러잖아요. 그 열심이 성령으로 되는 열심이에요. 오늘 찾아보니까. 근데 우리는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열심 중심이었어요. 한국 교회들은. 왜 다르죠? 열심히 하라고 해도 그 포커스가 다른 거죠. 자, 하나님께 돌아와야 산다는 거 여러분 아시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오지 못한다면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은 마음을 모아서 찾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이러면 지금까지 이렇게 힘든 생활을 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이 한 가지를 찾지 못해서 그런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은 이제 반드시 여러분 회개하고 하나님 복음을 받아들이고 찾아낼 수 있는 그 축복의 통로를 통해서 지금까지 잃어버렸던 걸 다 받아야 됩니다. 다 얻어야 됩니다. 찾아내고 소유하시는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 잃어버렸는데 그거 괜찮은 거야. 자기는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에게 어떤 사람이 사기를 당해가지고 돈을 다 내가 지금 빌려줬는데 못 받았어. 그러면 쫓아다닐 거 아니야. 눈에 보이니까. 사탄이 여러분 걸 다 뺏어갔단 말이야 지금. 그래서 말씀으로 돌아와서 사탄을 이겨 죄를 이기고 여러분이 그 소유를 잘 찾으라고 그랬는데
그 찾는 데는 열심하지 않단 말이에요. 잃어버렸는데 이거. 왜? 이것이 뭔가를 모르기 때문에 못 찾고 있는 거잖아요. 잃어버린 것도 모르는데 뭘 어떻게 찾아? 여러분 돈을 얼마 빌렸으면 잃어버렸다면 잃어버린 거 알잖아요. 찾으러 갈 수 있죠. 여러분 뭘 잃어버렸어요? 사탄에게. 여러분 잃어버린 게 뭐예요? 그러니까 잃어버린 거 몰라. 그러니까 난 안 찾아도 되는 거지. 몰라서 못 찾는 거지. 이게 문제다. 자, 그래서 이 축복의 통로는 회개를 함으로써 얻어낼 수 있는 하나님 관계 효과 더불어서 그 말씀 안에서 어마어마한 것들을 찾아내게 됩니다. 그 축복을 다 주기 위해서 지금 회개를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회개는 이렇게 하는 게 전 인격적으로 우리가 돌아와서 원래의 자리를 회복하게 하고 원래는 관계로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는 것이죠. 이게 마지막 복음이에요. 예수님이 두 번째 예수님이 이루신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를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전하는 것이 이제 두 번째예요. 우리가 이루어져야 할 것 중에서. 누가복음에서 말씀드렸죠. 누가복음 말씀드릴 때 24장 47절로 48절에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제자들에게 부활되신 주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입니다. 회개. 우리가 전하는 것은 회개를 전하는 거예요. 죄사함 받게 하는 회개를 전하는 게 복음이에요. 마지막 복음이에요. 복 받으라고 외치는 게 복음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께 돌아오면 다 주세요. 그런 것들은. 하나님이 아들, 딸인데 왜 그걸 안 주시려고 했어요? 필요하면 다 주시겠죠? 여러분도 여러분 아들, 딸에게 필요한 거 다 보내주시죠? 있는 데 다 주죠? 아까워서 못 줘요? 주잖아요. 어떻게든 만들어 주려고 하잖아요. 진짜 그게 부모의 마음이. 아버지가 왜 안 주시겠어요? 근데 그것을 먼저 달라고 하고 하는 관계를 이것은 안 돼 있는데 이 달라고 하는 자식이 아닌 놈이 달라고 하는 거야. 똑같은 거야 지금. 그것이 기복신앙이지.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의 패턴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아멘. 돌아올 거 먼저 돌아오고 그 다음에 받아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계명을 지키는 자가 되는 거죠. 아멘. 그의 이름을 생활을 먹게 하는 회개가 그 복음의 시작이고 마침입니다. 맨 처음부터 회개를 통해서 회개를 마치는 거예요. 그게 신앙인 거예요. 그게. 근데 한국에 있는 교회들은 회개가 너무 싫은 거야. 전하질 않아. 이쪽 동네가 막고 있는 거예요. 저희 나중에 보시면 아세요. 바리새인들 한 짓들이 바로 그거예요. 그게 악한 거예요. 그게 파괴적인 거예요. 독사의 자식들입니다. 요한을 통해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전파하셨죠? 그 다음에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를 받는 회개가 전해지는 거예요. 왜? 그가 기쁜 소식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속죄 역사를 통해서 완성하셨기 때문에 그의 이름으로 회개를 하게 하면 죄사함을 얻게 된단 말이죠. 그때는 회사함을 받는 것이 죄사함을 얻게 하면 이제 완전하게 죄사함을 주는 거죠. 그 회개를 하라고 전하는 게 마지막 복음인 거죠. 난 오늘 여러분들이 이 회복의 기쁜 소식을 듣고 여러분의 은혜가 충만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 원합니다. 먼저 우리로 회개하게 하는 것의 첫 번째 말씀을 통해서 전하게 하고 여러분이 회개하는 성도들로 들어가게 하는 것, 바로 오늘 이 복음의 말씀의 핵심입니다. 먼저 1절 3절의 말씀 보십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그에게 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영화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아멘.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세례자 요한이 이르렀다 그랬습니다. 이사야가 말씀하신 자였습니다. 그가. 자,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어디 왔어요? 유대 광야에 왔죠.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했습니다. 저는 이제 전주 도림교회 세례 요한이 오길 원합니다. 왜? 그 음성이 똑같이 들려야 되기 때문에. 그래야 회개가 일어나죠. 그럼 내 죄를 고백할 거 아니에요. 유대 광야 전파하는 회개 세례 요한이 음성이 여러분에 다 들려지길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온 세례 요한의 음성이 바로 뭐냐? 뭘 말씀하려고 했느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걸 말했다는 거예요. 핵심이라는 거죠, 이것이. 이 말씀에 요한이 전한 말씀의 핵심이 바로 회개하라 하는 명령과 왜 그것이 필요한가에 대해서 목적. 왜냐하면 천국이 가까이 왔기 때문이라. 분명한 목적이기 때문에 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라는 것을 어디로 돌이키라는 거야? 천국으로 돌이키라는 거야, 지금. 그죠? 회개하라면 어느 목적이 있잖아요. 너 뭘 잘못했어? 그러면 어떻게 고쳐야 돼? 이것이 잘못했으니 이거 고쳐서 어떻게 돼야 돼? 그 다음에 목적이 있을 거 아니야. 그것이 고쳐지면 방향을 바꿨는데 어디로 가라는 거야? 천국으로 가라는 거잖아요. 천국을 향해 가는 것이 여러분께서 들어와서 가까이 온 천국, 손 닿는 곳에 온 천국에 손을 뻗어서 그곳에 가야 된단 말이죠. 그곳에 들어가는 게 목적인 거예요. 돌이키는 게 목적. 회개하라는 명령하신 분 하나님이십니다. 그 말씀을 전파하는 자는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우리 이 말씀대로 회개하고 이 회개로 말미암아 우리가 손닿을 정도로 가까이 와 있는 천국을 우리에게 주시려 하기 때문에 그래서 돌아오라고 하는 거예요. 천국이 가까이 와 있기 때문에 자, 지금도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성령으로 와서 계십니다. 천국이 와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의 마음에 부딪히지 않으면 이게 안 돼. 왜? 하나님이 그런 역사를 여러분에게 이루어가기를 원하시지만 여러분 듣는 눈이나 듣는 귀나 눈이 없어서 듣니 열지 못하면 들을 수가 없기 때문이죠. 그러니 여러분은 회개라는 단어 한마디가 인생을 바꾸고 영원한 삶을 바꿀 텐데 이 말씀 한마디를 못 알아들어서 우리가 영벌을 받는다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이 말이 왜 했는지를 몰라가지고 못하고 있으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지옥 가면 그게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얼마나 억울한지 슬피 울며 이를 갈미. 그 어두운 곳에서 내가 이때 이 말씀 알아들었어도 이렇게 안 생겼을 텐데 이렇게 안 왔을 텐데 그런다는 거지. 이 말씀 한마디를 못 알아들었어 그런 거예요. 지금. 아니 밖에 있는 사람만 하는 게 아니고 교회 다녔는데 못 알아듣는 사람들. 저는 그 말씀 드리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이 회개가 손 닿을 정도로 하나님 나라가 왔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 손잡을 정도로 가까이 와 있는 천국을 우리에게 주시려 하기 때문에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 하나로 말하면 천국, 즉 하나님의 왕국이 가까이 왔기 때문에 회개하라고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향 전환이 없는 회개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뭐 잘못했어요. 그것만 회개가 아닌 거예요. 어느 쪽으로 가라고 말씀하시는가 그걸 찾아내야 돼요. 죄사함을 얻는 것도 회개의 일종이에요. 왜? 죄사함을 받아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거니까. 누가 보면 그게 먼저 남아있는 거고 마태복음은 그걸 건너뛴 거란 말이에요. 그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게 보이거든요. 안 되는 것을 되라고 하지는 않아요. 하나님께서. 자, 사람이 하나님 다스림을 받지 않고 사탄의 다스림, 즉 죄의 다스림을 받고 있었던 자들입니다. 이들에게 돌아와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자가 되라고 부르시고 있는 것. 그 부름을 전한 사람이 마지막 선지자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그를 통해서 부름은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결정적인 일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사랑을 우리가 중심으로 받아들이는 것만이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좋은 열매 맺지 않는 나무는 찍어 불에 던진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거 없이는 안 되기 때문에. 그게 유일한 방식이에요. 회개하지 않고 들어간 사람이 없더라 그 말이야. 구약을 봐도 신약을 봐도 다 회개로 들어갔어. 통로가 나타났어요. 그래서 세례자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강력하게 그들의 죄를 지적하고 그들이라고 지정한 자들은 여러분이 아시죠?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의 모습입니다. 그들에게 책망과 경고의 말씀을 외쳤습니다. 그러나 그 음성이 들려지는 것은 그 심령의 상태에 따라서 다르게 들려지는 거예요. 동일하게 느끼지 않아요. 세례 선지자 요한은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자입니다. 최소한 이사야는 600년이 넘는, 그래서 700년 이전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사야에 대해서 여러분 잘 모르시잖아요. 이사야는 학자들에 의해서 밝혀진 건데, 이사야는 한 사람이 쓴 것이 아니다 라고 밝혀졌습니다. 왜냐하면 문체가 다르고 방향이 다르고 내용이 다른 거죠. 그래서 제1이사야, 제2이사야, 제3이사야, 제4이사야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횟수가 굉장히 길은 거야. 40년 동안. 그래서 이 선포한 때가 다르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얘기를 하면은 한 사람이 아닌 거지. 이사야는 한 사람이 아니고. 자, 그래서 700여 년 전에 선포했던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 말씀하신 그 말씀이 지금 와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선지자 이사야가 말씀하신 자가 온 거예요. 그때는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이 올 것이라는 말씀을 하지 않았어요. 그냥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하지만 이제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보내시면서 하나님께 그를 길로 삼아서 하나님의 길을 준비하고 하나님 오실 길을 곱게 하는 일을 행하도록 명령하셨던 그 말씀을 선포해서 회개하고 가까이 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부름받은 자는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그게 마지막 선지자. 그리고 그들이 세례 요한을 통해 들은 말씀이 얼마나 구체적으로 말씀에 접근해서 회개를 이루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밝히 말씀하신 내용이 3절의 말씀인 거죠. 어떻게 들어가는가, 회개하시면 하는 그 말씀인데 그 말씀이 어떻게 들어가는가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가 이해가 안 되면 사실상 회개하기는 어렵단 말이죠. 요한이 전파했던 말씀은 회개하라 천국 가느니라 외친 이 말씀이었는데,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 이것이었다 라고 말씀하시죠.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이 말씀은 이사야 40장 3절 말씀에 인용한 것입니다. 자, 거기에 보면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그런 말씀입니다.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고 하셨고 명령했고,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라고 명령한 말씀이 이사야의 말씀이에요. 이 명령을 통해서 따라서 세례자 요한이 강력하게 말씀을 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는 명령은 사람이 사는 곳이 광야라는 거죠. 사람이 살 수 있는 땅이 아니잖아요. 광야는 그냥 정말 황무지처럼 쓸모없는 그런 땅들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근데 거기에 여호와의 길을 예배하라고 사람을 가리키는 거죠. 하나님이 오시는데 사람의 성품이 어떻다고? 사는 곳이 광야라고. 그곳에 하나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광야 같은 인간의 세상에 오셔서 그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고 명령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는 것이 곧 광야이기 때문에, 또 사막에서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고 명령하셨습니다. 대로는 이제 여기는 대로라고 하는 말은 공도라고 하는 의미도 있고, 그 다음에 공로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동일하였습니다. 이건 뭐냐면은 사람과 차가 다니는 큰 길을 공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로란 말로 바꾸는 거죠.
그럼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외치라고 하신 말씀은 하나님의 길을 공로를 만들고자 했던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다니는 그런 길처럼 큰 길을 열고자 했던 거예요. 그러나 그 길을 찾는 사람들이 하나님 관계에 돌아와서 끊어진 사람들이 함께 하나님께 사는 길을 찾아내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반드시 이루어야 되는데 못 찾는 거죠. 그 길을 찾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소로라고 바뀌어버린 거죠. 하나님이 오시는 길은 어때요? 어떤 사람도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고 다 살리기도 오신 거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걷는 사람들은 소로를 걷고 있는 거야. 어떤 사람만? 그 길을 아는 사람만 가는 거예요. 회개는 찾아낸 사람만 걸어가는 거예요. 모르죠, 많은 사람들이. 왜 대로가 갑자기 소로로 바뀌었는지. 하나님의 마음은 그렇습니다. 대로를 열고자 합니다.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하고자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사람이 구원받지 못하죠. 자, 그래서 구체적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자들, 이 말씀들을 받아들인 자만 이 천국에 들어가는 문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자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께 천국에 들어가는 길을 연 것은 이 두 문장을 담겨져 있는 거죠. 마태복음 3장 3절에서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와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럼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는 명령하셨는데 이 말씀을 따라서 주님 곧 구약의 여호와의 길을 준비를 갖춰 놓아라. 준비가 끝난 상태를 놓아라. 거기 보니까 이제 그 문장을 살펴보니까 준비가 끝난 상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는데 우리가 오실 때에 그가 오실 길에 있어서 그가 어떻게 오셔도 다 영접할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가 회개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게 주의 길을 예배에 갓 준비하라 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시는 것을 다 알 수 있는 사람들은 누구밖에 없어요? 회개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오셔도 사람들이 다 사관에 있고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사람들은 외치는 그 천사들이 외칠 사람 대상은 그 광경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은 밖에 있는 사람들밖에 없었는데 그때는 목자들이 그때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에게 소리가 들려진 거예요. 여고 안에 있는 사람들은 한 사람도 못 들었습니다. 여호와의 길은 주의 길입니다. 예수님이 여호와의 길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 길을 준비하는 것은 우리가 참 구원을 가지고 그가 우리에게 참 구원을 가지고 오실 때에 우리에게 그 구원을 가지고 있는 주님이 우리의 마음에 도달할 수 있도록 준비를 갖추어 놓는 것을 말합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오시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은 무조건 영접할 수 있는 준비가 된 사람이 회개한 사람인 거죠.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조건은 버리라는 거예요. 자기 생각은 버리라는 거예요. 네 생각과 네 조건에 아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주님이 오시는데 네가 있으면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준비를 갖춰 놓아야 됩니다. 주님께 오셔서 우리가 오실 때 회개를 통해서 주의 길을 준비를 갖춰 놓은 자 그에게 가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반드시 그 길을 그 사람이 갑니다. 회개한 사람에게 오십니다. 주님. 그래서 미리 회개하라고 말씀을 세례 요한을 통해서 전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 오시기 위해서. 또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럼 그의 오실 길이 무엇인가? 우리 하나님이 오시는 길이며 그가 그 길을 밟아서 다져진 길로 이미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다녔던 길입니다. 거기 원어에 보면은 문지르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문지르다라는 단어에서 이 오실 길에 대한 언어가 나왔습니다. 문지른다는 말은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잖아요. 이것은 사람이 많이 다녀가지고
그 길이 전부 나버린 거야. 응? 사람이 다녀서. 그래서 이게 회개로 다져진 길, 응? 많은 사람이 다녔던 길이야. 모든 사람이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모든 사람은 아니야. 많은 사람 다녔던 길이야. 그 길이 들어와서 그 길로 다녔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났던 길을, 그 길을 만들라고 말씀하시는데, 아브라함도 다윗도 그 길을 다녔습니다. 보니까 그 길을 통해서 만났어요. 그게 보여지는 거예요. 제가 이제는 이 말씀이 하나하나 지금 더 열리고 있어요. 10번 하면 10번 다 다를 거예요. 다 이루어지고 있어요. 베드로도 바울도 다 이 회개의 길로 들어가서 만나서 간 겁니다. 그래서 잘 알고 있고 잘 알려진 길입니다. 이 길이. 이사야 10장 3절에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마태복음 3장 3절에서는 그의 길을,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이렇게 바꿨으면 대로가 하나님 오시는 것인 사람을 향해 오시는 길인데, 신약에서는 트리보스라는 단어로 오솔길, 소로로 바꿔놨습니다. 뭐예요? 대로와의 소로가 바뀌어요. 말씀드렸죠, 앞에서. 대로가 소로로 바뀐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 오시는 것은 다 한 사람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대로로 오시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향해서 오신다 이 말이죠. 의미는 실상 회개의 길을 찾는 사람은 좁은 것 같기 때문에 이 복음을 통해서 그 말씀이 들여지고 들어진 사람에게 씨가 심어진 사람이 열매를 맺게 되기 때문에 이 회개한 사람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소로로 바뀐 거예요. 오솔길로. 여러분 그 길을 찾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매우 적기 때문에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람은 누구도 이런 말씀이 와도 어떠한 열매도 맺지 않는 밭의 소유자일 뿐입니다. 여러분의 밭은 다 소중하죠. 여러분의 심령, 여러분의 영혼 한 사람 한 사람 다 소중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다 들어가야 돼.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시는 그 대로가 찾아져야 되는 거죠. 우리에 들어가는 길은 어땠어요? 소로죠. 여러분 언제 얻어가지고 이제 어떻게 하면 대로가 되느냐, 영적으로. 우리가 소로를 통해서 찾아 들어갔죠. 그러니까 회개죠. 하나 들어가서 생명을 얻게 되면 대로가 됩니다. 이게요, 너무 커지는 거예요. 아, 이렇게 쉬운 길을 왜 안 가? 그렇게 말할 정도로 쉬워져, 신앙생활이. 근데 왜 안 가지? 나는 충분히 알고 충분히 믿고 있고 누리고 있는데 왜 못 가지? 사람들이 왜 그러지? 대로를 갔기 때문에 난 알고. 소로를 들어가지 않은 사람들은 이 대로가 발견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오신 길을 모르는 거죠. 아,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는구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대로란 말을 사용하셨는데 모든 사람 대상으로 해서 다 사랑을.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세상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셨잖아요. 대로로 오신 거죠. 세상을 사랑했잖아요. 이스라엘 민족 사랑한 게 아니죠. 그것만 사랑한 게 아니죠. 세상이잖아요. 대로죠.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다 사랑하고 계신 거죠. 그들에게 온 거예요. 구원하기 위해서. 근데 멸망치 않고 영생 없는 사람은 전부 됩니까? 아니잖아요. 엄청 적은 숫자잖아요. 이걸 아셔야 돼요. 이 복음의 차이, 이 말씀의 차이가 어떤 것인가.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는데 말씀을 듣고 심어진 사람만 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이 예수 그렇게 돌아와서 할 이유가 뭐냐? 자, 알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데리러 오시는데 그를 맞이할 심령은 소로와 같다. 여러분 마태복음 19장 23절부터 쭉 그리고 26절까지 보면 거기에 다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이제 한 가지 발견한 게 있어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마태복음 19장 23절. 다시 너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길로 들어가는 것보다 부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쉬우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 아들이 물었습니다. 25절에 제 아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마태복음 10장 19장 26절에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알 수 없을 때 하나님 다 할 수 있느니라. 이게 답이에요. 구원의 가능성은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부자든 가난한 자든 다 거기에 있어요. 하나님께 있어요. 천국에 들어가는 것, 하나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들어가는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부자 청년은 어렸을 때부터 계명을 다 지켰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더 힘든 것입니다. 계명을 지켰다는 것은, 계명이라는 것은 방향을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을 살기 위해서 굉장히 열심히 간 거야. 근데 진짜를 만나지 못했어. 이루어지지 않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더 힘든 거예요. 방향은 찾고 살아왔는데 정작 자신의 삶은 내려놓지 못해, 소유를 내려놓지 못해서 그걸 다 팔지 못한 거예요. 이 소유를 파는 게 회개입니다. 이해가 잘 안 되시죠? 아직 오래는 안 갔으니 잘 이해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거 갈 거예요. 여러분 이해 잘 안 가잖아요. 이 소유가 팔아지는 것은 회개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소유를 다 팔고 와라, 가난한 데 나눠줘라. 회개한 사람만이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안 된 거예요. 계명은 지켰는데. 그러니까 근시함에 갔지만 얻은 건 없습니다. 영생 얻으러 갔다가 근시함에 가고 말았죠. 실패자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소유를 팔아가는 자에게 주라는 명령, 회개라는 말씀인데 회개하지 않고 부자가 되었기 때문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영생하는 일을 얻으려면 회개가 필요했습니다. 예수님은 구원을 받고 싶어서 찾아와도 못하는 이가 많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은 여러분 다 돌아오기를 바랍니다. 데려러 오시기 때문에 그 길걸 걸을 때까지 다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찾지 못하는 자 많기 때문에 서로가 된 것입니다. 이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오실 길 그가 오셔서 잘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된 자가 안 되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40장 3절에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말씀은 누가복음 3장 3절에는 오실 길을 곧게 하라고 번역이 났습니다. 이 말씀은 울퉁불퉁한 길을 평탄하게 하라는 거죠. 그것까지 포함되어 있는 거죠. 여기는 여기 지금 말하는 것은 대로라는 의미가 여기에서 이렇게 평탄하게 하는 작업을 할 때 곧게 하라는 말씀이 들어있죠. 반듯한 거죠. 길을 곧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반듯한 길. 이건 비유적으로는 정직한 성품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사람은 정직한 성품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가는 사람들이 정직한 성품을 가지고 오면 다 만납니다. 죄사함 받아야 돼. 그리고 안 받은다고 되는 게 아니야. 그래도 아무리 정직해도 하나님이 주신 정직성은 아니에요. 근데 말씀이 접근하기 쉬워요. 제가 이제 성품이 그렇기 때문에 접근이 굉장히 쉬웠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는데 저는 걸림돌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다 영접이 됐습니다. 그 평탄하게 하라 뭐하라 이 말씀도 아무 의미가 없었어요. 저한테는. 그 마음이 그랬어요. 중심이 그렇게 되고 있었어요. 정직성을 제가 어렸을 때부터 나는 정직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아주 초등학교 어릴 때부터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상할 정도로 거기에 포커스가 잘 맞춰져 있었어요. 우리 집 가운도 정직과 사랑입니다. 정직이 먼저. 마음이 세워지면 하나님 말씀 들어가기 쉬워져요. 이걸 다 잃어버린 거죠.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안전하기 때문에 이렇게 받아들이는 성품이 되면 모든 것이 끝없이 할 수 있는 성품이 정직인데 이것을 받아들이게 되면 영접하게 되면 우리는 바로 세례를 받고 피의 세례가 들어가는 은혜를 받게 됩니다. 바로 연결돼 버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찾아야 할 것은 뭐냐면 죄인들 안에 깨끗한 마음이 창조되어야 하고 정직한 영이 새롭게 되어야 합니다. 저는 여러분은 이렇게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충실하게 기도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회개에 이르는 그런 은혜를 통해서 속죄와 부활의 은총을 복음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을 찾는 자들이 찾아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회개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요한이 입은 옷과 음식은 매우 검소하고 음식을 탐하는 자가 아니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 보겠습니다. 이 요한은 약다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아멘. 요한은 낙타옷을 입었다고 그랬습니다. 그가 분명히 선지자의 복장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구약의 선지자의 모습을,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입니다. 그는 음식이 메뚜기와 석청이었습니다. 매우 자연에서 얻을 수 있는 인위적인 것이 없고 없죠. 그는 먹지 않았다는 거죠. 그는 자신의 삶을 호화스러운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그런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검소한 생활을 한다. 근데 또 예수님은 안 그랬어요. 죄인 것들의 친구가 될 정도로 가서 사람들이 많이 어울려서 먹고 마셨어요. 먹고 마신도 잘못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지혜는 행함으로 옳다함을 얻는다고 그랬죠. 옳은 것이 아닌지를 행함으로 인해서 그 정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거 뭐 때문에 밥을 먹었을까? 그걸 사람들이 모르니까 자꾸 정죄를 하는 거야. 세례 요한은 안 먹었다고 귀신 들렸다고 하고, 예수님은 음식을 탐하는 자라고 하고, 뭐 한 가지만 해도 그 반대편에서 얘기하는 거야 항상. 그게 옳은지 그런지 자기는 모르고. 자, 그게 이건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은. 그 요한이 전파한 말씀을 들어온 자들이 많았습니다. 5절로 6절 보겠습니다.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유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유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아멘. 예루살렘과 온 유대 유단강 사방에 올려온 많은 무리들 세례자 요한에게 와서 그 말씀을 듣고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유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것은 말씀을 전하게 하신 그 말씀대로 회개하는 일이 시작되었다는 것. 그리고 자신들의 죄가 드러나니까 고백을 하게 된 거죠. 말씀을 듣고 나서 시작된 거예요. 자신들의 죄를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요한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회개는 말씀을 듣고 말씀을 들은 자들이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회개의 능력은 말씀이 임하셔서 우리의 심령을 쳐서 복장해 하는 하나님 능력의 말씀이 여러분들 임하여야 된다는 거죠. 자, 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듣고 있는 회개할 수 있는 능력, 말씀의 능력, 성령의 능력을 입혀주기 위해서 기도할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요한은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회개 푸는 걸 보고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10절 보겠습니다.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입막한 진도를 피하라 하더냐. 아멘. 자,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이 세례들이 세례 베푸는 오는 걸 요한은 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을 시작한 것입니다. 그가 지적한 것은 그들이 회개할 자리에 있어야 있는 그런 지도자들이어야 있는데 이라는 사실을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회개해야 할 자들인 것이죠. 저들은 그리고 그들에게 강한 책망과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를 전하고 최후에는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을 얻지 못하면 그로 인해서 영원한 형벌을 처하게 하는 심판권이 그에게 있다는 것도 확실하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요한은 그들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삶을 살면 독사의 자식이 됩니까? 제가 여기서 이제 예배를 인도하기 시작했죠. 그때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감동을 계속 주셨습니다. 어떤 거 주냐면은 숨기는 자들이 회개하는 않는 자들이다.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숨기는 자들, 자기가 죄인이 아니라고 자기를 위선하는 자들 있잖아요. 나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어. 종교인들이죠. 그런 사람들이래요. 회개하지 않는 자들이래요. 회개는 하나님은 이미 죄가 있는 걸 아는데 그 있는 것을 인정하는 게 회개의 시작이래요. 성령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기 준비된 말씀이에요. 죄는 있는데요. 죄가 있는데 그걸 드러내지 않고 숨기는 자들이에요. 그들을 종교생활로 덮고 있어요. 열심히 신앙생활 하니까 죄가 없는 것처럼 되어버린 거죠. 덮어진 거죠. 그래서 그리고 그렇게 해서 말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살리는 말씀으로 쓰지 못하고 파괴적인 말씀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파괴적인 성품을 가졌어. 그럼 나름 신앙을 할 수 있는데 그러한 자들이 가지고 있는 성품이 독사의 자식들인 거예요. 잘 보셔야 돼요. 요한복음 3장 19절 또 21절 말씀만에 보면 이것도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 여러분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고자 한다면 찾는 일도 적극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듣기만 해도 되는 것처럼 하지 말고 같이 하세요. 자, 19절 21절 그 정되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니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니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하는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자기 행위가 악하기 때문에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해서 이걸 감추는 거예요. 예수님께 나오지 않는 자들이에요. 이 사람은 회개하지 않는 자들이에요. 이게 정죄를 당하는 것은 예수님 그리스도께서 정죄를 당하는 거예요. 그들은 빛이 왔는데도 빛으로 나오지 않고 어둠을 더 사랑해서 숨는 것입니다. 이 숨고 있는 거. 자기 성품이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나는 드러내고 싶지 않아. 다 개성인데 개인 알아서 하는 거지. 하나님께 가면 개인이 없어요. 모든 사람이 성경에는 백성이라는 말 쓰잖아요. 왜? 그 안에 다 들어와야만 되기 때문에 백성이라는 말을 써서 많은 사람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을. 그래서 백성, 하나님의 백성, 죄사함을 얻기 위해서 죄를 그들의 백성은 그의 죄에서 사함을 받는 존자, 용서하는 존자. 그 사람이 예수란 이름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걸 하기 위해서 오신 거죠. 그러니까 개인주의 이런 건 허락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그래서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한 몸이 되는 거고. 그렇게 표현된 거예요. 성경. 근데 이걸 깨뜨리지 못하고 신앙은 자유인데요. 민주주의 사회에서 민주주의 많이 하라고 그래 그러면 그 사람은 구원받을 길이 없는 거야. 네 생각대로 한단 말이잖아요. 성경이 그 말씀하지 않는데 그렇게 했다가 어떻게 당장하려고? 그것은 종교인들이 하는 짓이 신앙은 아니에요. 그것은 그냥 교회 생활하는 사람들은 적당하게 그런 사람은 그게 맞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맞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그들은 파괴적인 존재입니다. 독을 가지고 사람들을 파괴하고 있는 자들이죠. 자신들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게 않고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들어가려는 자를 또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있는 자들. 이런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가진 성경 지식을 전해서 자신들이 전한 대로 살지 않으면 정지하고 잘못된 삶이라고 정지하는 사람은 서슴지 않았습니다. 생명을 잃은 자에게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건데 이 생명을 얻는 자 것은 회개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천국문을 닫았습니다.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회개하지 않아서 회개의 길을 알려주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동일하게 회개의 문도 막고 천국의 사람도 막고 자기도 못 들어가고 들어가는 자도 못하게 하는 거죠. 회개를 안 가르치는 사람들은 천국문을 닫고 있는 건 똑같아요. 자기가 무슨 죄를 그걸 막고 있어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이들은요 지옥의 판결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악을 저질러요. 파괴적이죠. 지금 우리가 이 복음을 받고 회개하고 돌아가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을 향해야 됩니다. 사랑의 마음을 두지 말고 하나님께 그 마음을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들을 향해서 요한은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고 물었습니다. 요한은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을 향해서 들에게 회개하여 구원에 이르는 속죄를 받지 않고 오히려 진노를 피할 수 있는 것을 생각했던 그 모순된 착각을 질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걸 누가 가르쳤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죠? 자신들인가요? 그렇습니다. 그들은 스스로였습니다. 세자 요한은 또한 회개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그들에게 명령합니다. 8절로 9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서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나니 하나님이 능히 이들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아멘. 그러니까 너희는 세례 요한은 그들에게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에게 너희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의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는 혈통을 붙잡고 지금 가능 안 된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도 않고 있으면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혈통을 붙잡고 가고 있는 신앙, 그걸 질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생각이 바로 멸망이에요. 요신의 생각이에요. 아브라함이 우리를 구원합니까? 아브라함이 무슨 우리에서 죄를 위해서 못 박혀 죽고 부활했습니까? 아브라함 한 사람만 태어나면 다 구원받습니까?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영접하는 자, 하나님께 난 자라고 말씀하셨어요. 갈라디아 3장 6절로 7절의 말씀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의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아브라함도요, 믿음으로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인정해 주신 거예요. 의라고 하는 것은 인정을 받았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믿어진 사람이 하나님이 인정받고 그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거예요. 그 믿음 때문에. 말씀을 듣고도 믿지 않고 있으면서 회개한 한 말씀도 회개하지 않는 사람. 자,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지금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이잖아요. 창세기 15장에서 말씀하신 기억하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주신 말씀을 보고 듣고 보여준 것을 그대로 듣고 나서 그걸 봤죠. 하늘의 별처럼 내 자손들이 될 것이다. 들었을 때 그걸 보고 믿었습니다. 받아들였습니다. 확실하게. 하나님 그를 의로 정하셨다 그랬어요. 그렇게 말씀을 듣고 마음이 말씀에 믿어진 사람이 아브라함의 자손인 거예요. 그럼 믿음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말씀에 의해서 말씀이 들렸는데 내 마음에서 말씀을 비판하거나 반대하거나 이렇게 하는 것은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받아들인 사람은 나의 말은 내려놓고 말씀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이게 회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을 가졌다, 정말 믿음을 갖다는 것은 회개한 사람인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말씀이 가짜 믿음, 이런 질서를 통해서 얻어진 믿음이 아니면 무너져요. 아브라함 믿음이 무너지지 않은 것은 그가 말씀을 회개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무너져요. 여러분 조금 믿어지고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보면 사라져 있잖아요. 이건 회개 않고 믿는 믿음이기 때문에 그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계시로 오지 않은 거예요. 가짜 믿는 거죠. 순간만 깨달은 거죠. 순간만 믿어지는 거죠. 가짜 믿음이죠. 그러니까 회개 않고 있는 믿음은 없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 그게 그냥 믿음이 아닌 거예요. 완전한 회개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왜? 나중에 완전 회개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제 말씀을 들으려면 하나님 말씀이 이마의 원장에 들어야 되죠. 그러니까 사갈의 아들, 빈들에 있는 사갈의 아들에게 하나님 말씀이 이마에 왔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은 세례 요한이 주신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믿어져야 아브라함 자손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내 자신들에게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고 아브라함 자손 들어가서 회개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자손이 되는 것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왜? 아브라함이 들어가는 그 믿음이 바로 하나님과 직결되기 때문이죠. 그러나 요한이 전해주는 말씀도 듣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믿음으로 인정하지 않는데 스스로 뭐라고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다. 그러면서 어디 피하고 있어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거기에 피하고 있는 거예요. 회개를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회개하고 그와 일치한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그것은 진노를 피할 수 있는 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그 유대 광야에 있는 많은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그의 능력은 넉넉히 가능한 거죠. 그 다음에 심판은 이미 준비되어 있습니다. 좋은 열매를 맺지 않은 자에게 주어지는 심판입니다.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아멘. 자, 나무는 도끼로 찢거나 패게 되는 것이요. 그 나무를 찢거나 패는 것은 도끼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 도끼를 사용한 분이 있어야죠. 도끼를 사용하는 자가 이런 권능이 있는 거예요. 누가 사용하느냐? 살릴 수 있는 권능이 있는 사람이 찍을 수도 있는 거예요. 누구는 아무도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사실 나무는 열매를 맺으라고 심은 것입니다. 관상수로 심은 게 아니에요. 그것은 여러분 살고자 하는 삶의 생활에서는 관상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열매 맺는 나무가 중요해요. 그래서 그 나무는 열매를 위해서 심겨진 나무예요. 그러나 그 나무가 열매 맺지 아니한다면, 좋은 열매 맺지 않는다면 불에 던져질 거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열매 없는 나무는 땅에 심겨졌지만 자기의 본분을 다하지 않은 거죠. 여러분이 오셨지만, 이 땅에 오셨지만, 하나님께 보내서 왔지만 여러분이 살아야 할 삶을, 말씀을 살아주지 않은 거죠. 본분을 다하지 않은 거죠. 찢겨 불에 던져집니다. 그 나무는 실패한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서 영원히 복을 받는 자가 되게 만들었습니다. 나무는 열매를 맺음으로 자신이 존재하고 있는 것이 열매를 맺음으로 심은 자에게 보답하는 거죠. 여러분 말씀을 주시고 은혜를 주신 분에게 보답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열매를 맺어야 되죠. 좋은 열매, 회개에 합당한 열매. 뭡니까?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열매 맺지 않은 나무마다 저주하셨던 나무를 저주했던 예수님, 무화과나무처럼 그 저주를 받은 영은 무화과나무처럼 버림받게 됩니다. 그러나 좋은 열매는 누구나 맺을 수 있는 나무가 아니라는 거죠. 사람이 타락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선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인간이. 그래서 사람에게 나오는 것은 다 악입니다. 네, 뱀의 말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져야 선이 나오죠. 생명을 살리는 일이 나타나죠. 근데 인간의 말은 누구를 막 치거나 비교하거나 정죄하거나 비판하거나 판단하는 일밖에 안 하잖아요. 제대로 말하는 게 뭐가 있어요? 살리는 말 아니면 정치판이 개판이잖아요. 또 소판이라고 하면 안 되고 개판이라고 해야지. 잘 알아듣죠. 얼마나 맞이야. 그냥 말 쏟아내. 막 나쁜 말 다 쏟아내. 악에 악을 더 쌓는 거지. 좀 깨끗해지면 좋겠어. 정치가 깨끗해지면. 살아나는 악이에요. 우리 안에 선이 나오려면 하나님 말씀으로 변화를 받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마치 단물과 쓴물이 나오는 한샘과 나오는 그런 존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어느 때는 생명의 말하는 것처럼 고귀하게 하다가 어느 때는 막 욕을 하고 싸우고 난리를 피고 쓴물과 단물이 똑같이 나와. 이런 셈은 없다고 그랬는데 우리는 됩니다. 그게. 사람은, 인간. 사람이 완전하게 변화되는 것은 완전한 회개가 이루어져서 하나님에게 속한 자가 되었을 때만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좋은 열매를 맺는 나무는 회개하고 하나님 선단 나무,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는 자격을 얻어낸 자, 그 사람밖에 없어요. 변화된 사람. 회개가 안 된 사람이 무엇을 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대로 태어난 자, 위로부터 난 자, 거듭난 자, 성령과 물과 성령으로 난 자, 그 사람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속죄를 받은 자로 성령께서 주시는 속죄와 부활을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게 경험하는 거죠. 그리고 그가 새 사람 되게, 새 생명이 되게 태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했을 때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좋은 열매예요, 그 나무가요. 그 열매가. 이 열매를 맺지 않는 자는 도끼를 가지고 심판하시는 사용자에게 당할 거예요. 찍어버려 불에 던져질 것입니다. 이 좋은 열매 맺지 않는 자는 하나님만은 열매 맺는 그 자만 하나님만 필요하십니다. 좋은 열매 맺지 않는 나무는 도끼를 사용하셔서 그 나무를 찍어 불에 던져 넣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자는 다 이와 같이 될 것입니다.
독생자를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을 영접하지 않으면 외면한 자는 이렇게 되고 말 것입니다. 끝까지 믿음을 잃지 않도록 인내하며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요한은 회개하기 위해서 물로 세를 주었고 내게 오시는 이는 성령 불로 세를 베푸실 것임을 전하고 있습니다. 11절 12절 보십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를 베풀거니와 내게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락마당을 청하게 하사 알고 분모와 곳간에 들이고 저희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회개하기 위해서 세례를 베풀었다. 요한이 이렇게 자기를 얘기했습니다. 이것은 상징적인 것입니다. 그 말씀. 여러분 지금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으로 회개가 시작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세례 베푸는데 뭐 하는 사람이 믿기를 결정하고 예수님을 또 받아들인 사람을 이제 세례를 주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상관없는 거죠. 또 회개해 하고 세례를 주지 않죠. 그렇지 않잖아요. 지금은. 그러니까 지금 그것이 아니에요. 제가 이 말씀을 가리키는 이 물은 말씀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자, 뭐냐면 지금까지 이 말씀이 뭔가를 모르잖아요. 물이 말씀이라는 뜻이 무슨 말인지 모르죠.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이 들려왔을 때 우리가 자기를 부정하고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 물세례입니다. 말씀이 들어 자기를 부인하고 나타내는 거죠. 나는 죽었습니다. 라는 거예요. 요한이 전한 것은 사람의 마음을 돌이켜서 원대에 오시는 이에게 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전하는 거예요. 그가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분이기 때문입니다. 자, 물세례를 주어야 하는 이유가 회개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데 요한의 세례를 같이 세례를 받지 않아도 회개하고 전을 받고 그리스도의 부활을 힘입어서 영적으로 새 생명으로 태어나게 됩니다. 어떻게? 말씀을 받아서. 그렇기 때문에 이 요한이 세례를 주는 물은 곧 말씀을 가리키는 거고 그 말씀으로 인해서 여러분 회개가 시작되고 회개해서 자기를 부정하고 말씀을 받아들이게 되면은 죄사함까지 가는 길에 연결이 돼서 주님의 피가 예수님의 피가 속죄와 부활이 여러분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말씀을 받아들인 자만 이 일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이게 구원이라는 게 쉽지가 않죠. 서로죠. 준비도 잘 안 되고 가는 길도 어렵고 그래서 기도의 삶을 꾸준히 하는 사람만 찾아냅니다. 했다 안 했다 적당히 하거나 말거나 그런 사람들은 절대 못 찾습니다. 이 길을. 꾸준히 기도하셔야 됩니다. 계속 영적 상태를 유지하면서 말씀을 찾아가야 됩니다. 부지런히 하루아침에 막 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영접되는 것은 하루아침이 될 수 있습니다. 어느 때요? 그 길을 꾸준히 걸어와서 어느 순간 이루어지는 거죠. 걸어왔기 때문에 이루어진 거예요. 그냥 오늘 아침 와가지고 갑자기 교회를 와서 바로 말씀 듣고 되지 않습니다. 여기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신이 죄를 발견하고 그 다음에 물세를 받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말씀을 듣고 자신이 독사의 자신을 발견했으면 지금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감사하죠. 감사합니다. 나중에 이제 제가 우리 이현희 집사님이 잘 성장하면 간증하겠습니다. 제가 할 말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안전한 게 아니라서. 제가 기도할 때 집사님이 아주 제가 10번을 했죠. 그냥 뭐 설교하는 것처럼 마치. 그 집사님 다 듣고 나서 목사님 제가 독사의 자식이다 그랬어요. 제가 이제 그것이 이제 그냥 들린 줄 알았어요. 나중에 제가 영어로 느껴진 게 뭐냐면 집사님이 회개가 시작됐구나. 그걸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영적으로 회복의 역사가 조금 시작됐습니다. 감격스럽게도. 왜 그렇게 안 됐는지는 다 보여줬어요. 영어로. 그러니 이걸 제가 여기서 다 말하면 주사님 완성이 되면 주사님 입으로 말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게 제가 일을 하면 안 되겠죠. 간증거리지만 지금은
발견했습니다. 자기 독사의 새끼를. 가진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죄를 고백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지금 물세를 받은 거예요. 이 사람이. 회개가 시작된 것입니다. 여러분의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고 있는 악함과 박된 성품이 느껴진다면 지금 이 죄를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회개가 시작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성령과 불을 세례 주신 분에게 가도록 인도함을 받습니다. 성령과 불의 세례를 주실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우리에게 그들에게 나타나지 않았지만 이 요한이 전파하고자 하는 회개할 생각과 하기 때문이라 하는 말씀을 들은 자들 회개를 하게 되면 먼저 자리를 고백하게 되고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제3의 권세를 가지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 길이 열려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 죄사함을 주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속죄의 피를 흘려주시고 부활을 이루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입혀주시면 우리는 이제 그때 새 생명이 태어나고 이제 거듭난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너를 거듭나게 하사. 베드로전서 1장 2절 말씀, 3절 말씀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거듭나게 하는 것은 부활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이루어지길 원합니까? 나는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들로 한 분 한 분 다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바로 그들에게 성령과 불을 세례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 부활을 승천하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입니다. 그분이 다시 성령과 불로 내려오시는 거죠. 그분이 불과 성령과 불로 세례 주실 분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시는 거예요. 영으로. 성령 받은 자는 예수님이 재림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요, 빛의 아들이고 어둠의 아들이 아닙니다. 낯의 아들이 되는 거죠. 그들은 예수님이 도적같이 못 오는 거죠. 알게 되는 거죠. 이렇게 완전한 구원을 이루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완전한 구원을 주신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생명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나무뿌리에 도끼가 놓여 있지 않습니다. 심판의 대상이 되는 존재는 쭉정이입니다. 키를 들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을 얻은 자는 거두시는 구원자로 계시고 이제는 우리는 그 밖에 서 있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 자가 되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키질임이 끝난 거죠. 곳간에 들였습니다. 사람의 영혼은 꺼지 않는 불에 태우는 것이죠. 근데 왜? 그게 불가능합니다. 태워지지 않기 때문에. 사람의 영혼은 죽지 않습니다. 그 영혼이 죽지 않는 동안 형벌을 받는 것이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는 겁니다. 영혼이 죽지 않으니까 불도 영혼이 꺼지지 않는 거죠. 그럼 뭐만 받아요? 고통만 받는 거예요. 불 속에서. 그게 지옥의 형벌입니다. 영원토록 될 것입니다. 끝나지 않고 일평생이 80년, 100년 아니고 1억 년이 가든 어떤 그 횟수 상관없이 영원토록 받게 될 것입니다. 그게 지옥의 형벌이에요. 이걸 면하라고 여러분한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꺼지지 않는 불은 처음부터 죽지 않는 영혼들 것을 고통을 받기 위해서 얻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이 타락해서 만들어진 게 천국이 지옥이 아니에요. 지옥은 우리가 이 땅에 천지가 창조되기 이전에 있었어요. 왜냐하면 천사의 타락은 천지 창조 이전에 이미 타락이 되어가지고 지옥이 존재했습니다. 하나님 천지 창조했을 때 그 마귀들이 와가지고 사람 뱀의 모습을 뱀을 사용해서 자기 말을 넣어줘가지고 이미 타락하게 만들었죠. 그래서 사람이 지옥 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들과 똑같은 영적인 세계를 가지기 때문에 집어넣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멸망을 당하고 꺼지 않는 불에 들어가라고 창조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단지 하나님 아들로 영광에 들어가기 위해서 창조된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회개하고 얻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기본적인 신분을 찾는 거예요. 이것이 먼저입니다. 그러므로 그 아들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말씀을 주셔서 회개하게 하시고 죄사함과 부활을 주시는 그분을 보내주시고 그로 인해서 성령으로 세례 주신 분까지 완성이 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요한이 내재해 주시는 분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다고 말하는 것은
회개한 자, 즉 죄를 안 자를 속죄하고 벌리신 능력을 가지신 그 능력을 가지신 분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보다 큰 건 없죠. 근데 내가 죽은 자인 걸 모르고 죄인인 걸 모르고 있는 사람은 죽은 자 살아나겠어요? 그 시작이 회개인 거죠. 회개와 돌아온 자를 완전히 살리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인 거죠. 그래서 죄사함을 주시고 부활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탁 회복시켰어. 이제는 내 아들이다. 우리를 부름받게 하십니다.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죄를 아는 자리에 돌아왔습니까? 아직도 말씀이 들리지 않아서 죄가 무엇인지 모르고 요한세를 받지 못했습니까? 어느 자리에 있든지 우리는 회개하고 회개라는 이 축복의 통로를 열어놓으시고 대로를 열어놓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오십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죄를 알고 속죄되고 부활되어 생명 얻는 자리에 들어가게 하시고 불과 성령을 받는 자는 성령세를 받는 자 되게 하시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이 이 진리의 말씀을 올바르게 영접해서 이 좋은 말씀, 이 말씀을 통해서 좋은 열매, 회개 합당한 열매를 맺는 첫 걸음을 걷는 축복이 여러분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